부처님 오신 날이죠? 네. 오늘 부처님 오신 날과 관계된 신중님 한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바로 이분이에요. 보이십니까? 네. 이분이 누구신 것 같아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바로 용왕님이에요. 용왕님. 한번 따라서 하시겠어요? 사가라 용왕, 사가라 용왕, 사가라 용왕, 사가라. 물건 사가라. 사가라가 바다라는 뜻이에요. 바다 용왕이라는 뜻이에요. 바다의 용왕님, 바다의 용왕님인데 보통은 눈을 굉장히 부리부리하게 만드는데 수염이나 이런 것은 다른 데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눈이 약간 튀어나올 것처럼 보통 그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좀 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분이 용왕님이에요. 그래서 용왕의 특징은 여유주를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여유주가 있고 그래서 보면 불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불을 뿜을 수가 있어요. 바로 이분입니다. 그러면 화면에 나오시는 분이 사가라 용왕님, 사가라 용왕님. 이 용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가라 용왕이 부처님의 생애에 직접 나오진 않는데 부처님의 생애에 나오시는 분은 또 다른 분이에요. 근데 어쨌든 부처님의 생애 속에 용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아주 많이 등장해요. 제일 먼저 부처님의 탄생 장면에서 나타나죠.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은 관욕을 하잖아요. 관욕. 여기 위치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염라대왕 옆에 용왕이 계십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 관욕을 하잖아요. 관욕. 관욕은 바로 아기 부처님을 목욕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맨 처음 바로 태어나셨을 때 누가 목욕을 시켰죠? 맞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용왕님께서 목욕을 시켜주셨어요. 용왕도 한 분이 아니고 구룡이라고 합니다. 9용께서 9마리, 9마리라고 하죠. 9분의 용이라고 해야 돼요. 여기서는 9분의 용이 하늘에서 물줄기를 열어줬어요. 그 물줄기도 두 줄기예요. 한 줄기는 따뜻한 물줄기, 한 줄기는 시원한 물줄기. 그 두 물줄기가 내려와서 아기 부처님을 목욕을 시켜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능빈이에는 지금도 연못이 있습니다. 능빈이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곳 옆에 연못이 있어요. 그 연못은 그때 용들이 내려준 물이 고여가지고 지금도 연못이 됐다고 합니다. 성지순례를 하시게 되면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용왕은 부처님의 생애 속에 아주 많이 나와요. 부처님께 출가했다고도 합니다. 그때 용은, 인도의 용은 변신이 가능해요. 사람으로 변신이 가능해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너무 좋아서 부처님께 출가한 사람도 있어요. 출가한 사람이 출가한 용. 계속 이거 용은 계속 헷갈릴 거 아니에요? 출가한 용이 있었어요. 사람의 몸으로 변신을 해가지고 저도 부처님께 출가하겠습니다 하고 수경식을 똑같이 한 거예요. 수경식을 똑같이 했으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언제 환경이 나느냐? 잠을 자게 되면 용은 본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잠을 자게 되면 본모습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같은 도반이 같은 방을 쓰게 되어서 밤에 자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뭉클한 것이 느껴진 거예요. 뭉클한 것이 느껴져서 만져봤더니 이상해요. 뱀을 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어나서 봤더니 방 안에 뱀이 그득하더래요. 원래는 엄청나게 큰 거였는데 사람으로 변신할 때는 조그만 몸으로 변신을 했었겠죠. 하여튼 그래서 부처님께 여쭤봤어요. 아니 용이 부처님께 출가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부처님께서 축생은 출가할 수 없다. 이미 출가했다면 열일해야 되고 아직 출가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출가를 시키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담이었고요. 용은 인도 말로는 나가예요. 나가. 그래서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나가르주나라고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네요. 용수보살님 들어보셨어요? 용수보살님의 인도 이름이 나가르주나예요. 나가르주나. 나가는
용이라는 뜻이고 준하는 나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용수가 된 겁니다. 인도 신화 속 유명한 용왕은 세샤 또는 아난타 용왕이에요. 세샤 아난타 용왕은 뭐 같은 용입니다. 바로 이분이에요. 이분은 비슈누 신이라고요. 인도의 유지의 신이에요. 이 인도의 유지의 신 비슈누는 항상 여유가 있어요. 이분을 보면서 우리는 여유는 좀 이분한테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은 항상 누워 있어요. 누워서 여유 있게 이렇게 낮잠을 즐기는 그런 신이에요. 낮잠을 즐길 때 침대가 있어요. 침대가 바로 용이에요. 침대가 용. 바로 이분이에요. 이 용이죠. 용이 밑에서 어느 정도 다 둥글게 말아주면 그 위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는 위쪽에 있어요.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면 이 머리들이 쫙 우산처럼 펼쳐져요. 그래서 비 오는 것도 막아주고 그런다고 합니다. 정말 뛰어난 침대죠. 이런 침대 하나 갖고 오기 쉽지 않으세요? 갖고 싶지 않으세요? 네. 바로 이분이 아난타 용왕입니다. 아난타 용왕. 근데 아난타 용왕이 우리 아난타하고 이름이 같습니다. 아난다 전자, 이제 인도식으로 발음하다 보니까 아난타라고 하는데요. 환이라는 뜻이에요. 환이. 아난다 존자하고 이름이 같아요. 먼저 부처님께서 탄생하실 때 바로 물을 뿌려주었다. 우리는 지금 용을 대신해서 부처님을 목욕시켜드리는 거예요. 이 관욕의식은 용을 대신한 의식입니다. 수자타 여인에게서 공양을 받은 후 바루를 물 위에 띄우면서 부처님께서 발언했다는 거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아직 또 그렇게 참석 안 하셨던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수자타 여인에게서 황금 바루로 우유죽을 공양받잖아요. 그리고는 다 공양을 드셨어요. 드시고 나서 바루를 어떻게 처리했느냐? 바로 강물에다 띄우시면서 그때 발언을 하셔요. 기도를 하셔요. 내가 더 정진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 이 바루가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서 위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기도를 하면서 바루를 강물 위에 띄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위로 올라갔죠. 위로 쭉 올라가더니 어느 소용돌이가 있었어요. 그 소용돌이 속으로 쏙 들어갔어요. 들어가더니 잠시 후에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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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쨍그랑 하고 뭔가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거기가 어디였느냐? 바로 아난타 용왕의 초소였습니다. 아난타 용왕의 초소였는데 바로 이전 부처님들이 바로 똑같이 그렇게 바루를 반납을 했었다고 합니다. 아난타 용왕의 초소로 갈 때요. 그래서 그 이전에 과거 부처님 중에서 현거의 부처님이 세 분이 계셨어요. 구류손불, 분화한문이불, 가섭불. 이 세 분이 계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사가모니 부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세 분의 부처님이 똑같이 그런 식으로 바루를 반납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구류손불의 바루에 아니죠. 반대가 됐겠네. 제가 나중에 보면 가섭불 부처님의 바루에 쨍그랑하고 붙이고 좀 더 반대로 꼭 다시 해야겠네요. 구류손불의 바루에 먼저 부딪히고 그 다음에 분화한문이 바루에 부딪히고 세 번째 가섭불에 부딪히고 그리고는 그 다음 자리로 갔어요. 맨 마지막 자리로 가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쨍그랑 세 번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때 바로 역시 아난타 용왕의 초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만히 보면 부처님과 용왕의 인연은 굉장히 많아요. 그 위에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어쨌든 부처님의 생애 속에서 이런 게 있었고요. 또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 49일 동안 선정에 들어 계셨다고 하죠. 선정에 들어 계셨다고 하지만 그냥 계속해서 앉아 계신 건 아니에요. 옮기셨어요. 매번 일주일마다 나무를 옮겨서 앉으셨어요.
그래서 세 번째 주에 무잘린다 나무 아래에 앉으셨어요. 무잘린다라는 인도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 아래에 앉으셨어요. 무잘린다 나무 주위에는 용왕이 한 명 살고 있었어요. 그 용왕 이름은 무잘린다. 나무 이름을 따서 무잘린다 용왕이라고 해요. 근데 그 세 번째 주에는 엄청난 폭풍우가 쏟아졌고 비도 쏟아졌지만 세상에 물바다가 될 정도로 많이 왔습니다. 바닥이 흥건했어요. 그렇게 폭풍우가 쏟아지자 무잘린다 용왕이 이와 같은 형태로 자신의 머리를 우산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씌워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처님을 보호를 해줬다고 합니다. 무잘린다 용왕도 역시 부처님과 인연이 있는 용왕입니다. 그리고 법화경에는 8대 용왕이 등장하죠. 법화경을 보신 분들은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중에 사가라 용왕이 나옵니다. 사가라 용왕. 이 사가라 용왕이 비를 내려주는 용왕이에요. 바다의 용왕인데 우리가 기우제를 지낸다. 용왕에게 기우제를 지낸다 하면은 바로 이 사가라 용왕에게 기우제를 지내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전설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는 소풍 갈 때마다 비가 온다. 그런 전설이 있었어요. 왜 그랬느냐? 이웃집 아저씨가 그때는 김씨 아저씨가 꼭 김씨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씨가 제일 많으니까 김씨. 김씨 아저씨가 밭에서 반일을 하다가 뱀 한 마리를 구렁이 한 마리를 죽였어요. 실수로 죽였는데 그 구렁이가 사실은 용으로 승천할 이무기였대요. 그래서 곧 이제 용으로 승천할 거였는데 직전에 구렁이가 죽었으니 얼마나 한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이 학교에 소풍 갈 때마다 내가 피를 내겠다. 그래가지고 소풍 갈 때마다 비가 왔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용이 비를 내려준다는 얘기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가라 용왕에게 기우제를 지낸다고 합니다. 용도, 그래서 어쨌든 용은 우리에게는 상당히 상스러운 동물로, 상상의 동물로 칩니다. 그래서 우리 절에도 용이 굉장히 많아요. 가까이 보셔도 여기도 보이죠? 용 보이시죠? 용 보이시죠? 그 지붕에도 꽤 많고요. 그림에도 엄청 용이 많습니다. 그만큼 용은 우리에게 상스러운 동물이고 우리를 지켜주는 일종의 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부처님 사리가 8군데로 처음에 배분이 됐죠? 그 중에 하나는 용이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쇼카 대왕이 그 8군데의 사리를 다 수집을 해가지고 84,000군데로 다시 보냈다고 해요. 그런데 한 군데는 손을 못 댔어요. 누가 지키는 곳? 바로 용왕이 지키는 곳은 손을 못 댔다고 합니다. 네, 바로 용머리 형상이고요. 불국사 대웅전에는 이렇게 물고기를 입에 물고 있는 용이 있습니다. 네, 미륵보살과 용, 뭐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미륵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되면은 어디에서 기거하시냐 하면은 용화수 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리고 전법을 하신다고 합니다. 용화수. 우리 부처님은 어디였죠? 보리수 나무 아래였잖아요. 보리수 나무 아래였는데 미륵부처님은 용화수라는 나무를 제가 하나 여기다 옮겨드렸어야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못 드렸네요. 나중에 누군가가 유지해 주시면 좋겠네요. 용화수 나무. 그래서 미륵전을 용화전이라고 하는 데도 많죠. 미륵부처님을 모신 정각을 용화전이라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셨죠? 네. 그건 바로 용화수 나무 아래서 미륵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용왕의 역할은 바로 비가 오지 않을 때 기우제를 우리가 지내드리는 신적인 존재이다. 근데 우리 역사 속에서도 많이 등장하죠. 뭐 대표적인 분 굉장히 많습니다만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의상대사를 사랑했던 여인, 중국의 여인, 당나라의 여인 성녀라고 있었죠. 이분은 의상대사를 사랑해가지고 의상대사를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어요. 바닷속으로 뛰어들어서 용이 됐어요.
그래서 의상대사가 귀국길에 그 이상대사가 타고 가는 배가 순항할 수 있도록 계속 지켜줬다고 합니다. 파도가 칠 때도 지켜줬고, 그래서 이상대사가 무사히 우리나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저기 부석사에 가서는 역시 거기서도 도적을 물리칠 때 거기 뜸돌이라고 하죠. 거기서도 부석사 근처에서도 용이 되어서 부석사를 지켜주는 그런 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동해의 용왕이 되겠다고 유언한 문무왕, 신라 삼통일을 일으켰던 문무왕 같은 경우는 나는 죽어서도 용왕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지키겠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무덤은 바다에 있잖아요. 바다에 있죠. 문무왕룡은 바다에 있잖아요. 그래서 용이 되었다고 하고요. 신라의 석탈의 고향은 용왕이 다스리는 나라였다고 하고 그 나라의 왕제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왕건의 어머니 저민이라는 여인은 서해 용왕의 딸이었다고요. 그래서 이분은 변신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황룡으로 변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의 역대 왕들은요, 제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고려시대의 역대 왕들은 겨드랑이에 용 비늘이 있었대요. 겨드랑이에 용 비늘이 있었어요. 혹시 고려 왕족의 후손인 분들은 겨드랑이를 한번 살펴보시고 고려 왕족들은 지금 많은 부분 성을 바꿔서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왕실들이 많지 않잖아요. 이런 시대가 되면서 고려 왕족들은 성을 많이 바꿨어요. 원래 왕족들은 왕들은 여인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사실은 많아야 됩니다. 숫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왕족은 많잖아요. 김씨, 이씨, 박씨 다 많죠. 근데 이상하게 왕씨만 없잖아요. 왕씨들은 많은 경우 조선시대가 되면서 죽임을 당했거나 또는 성을 바꿔서 살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용왕, 그래서 용왕의 역할은 실질적으로 기우제를 지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용왕이 상상의 동물, 용왕, 우리나라에서는요, 용을 굉장히 상스러운 동물로 여겨서 동물 중에서 아주 뛰어난 것은 다 용이 취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뿔이 가장 멋있는 동물은 뭐예요? 사슴이잖아요. 그 사슴 뿔이 용왕에 있습니다. 용에게 있어요. 사슴의 뿔이고 발톱 보면 독수리의 발톱 아니에요? 그 독수리의 발톱이에요. 발톱은 독수리의 발톱이고 비늘은 물고기 비늘이고 이런 식으로 용왕은 동물들의 가장 좋은 것을 취해서 만들어낸 상상의 동물이다. 또는 동물들의 가장 좋은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상스러운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용은 또 한편으로는 황제, 왕을 상징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황제는 본래 용이고 왕은 봉왕이에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우리도 마지막에는 우리 대한제국이 됐잖아요. 황제로 칭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황제의 나라예요. 황제를 상징하는 동물은 바로 용이었다. 용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상스러운 그런 동물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중단에도 용신이 모셔져 있는데요. 또 우리나라 많은 절에서 또 용왕을 모시는 절도 많더라고요. 그 용왕의 의미를 알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무엇보다도 부처님을 처음으로 목욕시켜준 그런 상스러운 분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